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을 이긴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냈나요? 많은 비가 내렸는데 뉴스를 보니까 다친 사람도 나오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사람도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죠.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한 꿈을 꾸었었어요. 자, 요셉이 꾸었던 이 꿈들을 혼자 잘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꿈들을 누구한테 얘기했죠? 바로 형들한테 신나서 자랑했지만 요셉의 형들은 반응을 어떻게 했었냐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얄밉기만 했던 요셉이었는데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는 바람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고 형들은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요셉은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집을 떠나 형들에게 갔었죠. 하지만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며 지금이 요셉을 죽이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요셉을 붙잡아서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함께 있던 르우벤과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것을 반대했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고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셔서 요셉을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결국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당시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 장군에게 요셉을 다시 되팔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있는 동안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칭찬도 받게 되었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평탄할 줄만 알았던 이런 요셉의 앞길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얼굴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보디발의 아내는 자꾸 요셉에게 사귀자고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유혹을 이긴 요셉.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자꾸 사귀자고 말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와, 요셉은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지 않아요?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형들을 화나게 했던 요셉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을 정말로 정말로 잘 믿는 모습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면서 괴롭혔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매일 말을 건넸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같이 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기 위해서 함께하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평소처럼 일을 하려고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나서 요셉의 옷을 잡고 또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잡고 또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고 있던 옷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벗어 던져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유혹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유혹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와서 요셉을 유혹했죠.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뭐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었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심을 요셉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해요.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요셉의 모습을 떠올려 봐요. 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요셉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째, 유혹의 자리를 피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자 그 자리를 아예 피해 버렸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곳은 가지도 않았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몰래 찾아와서 요셉의 옷을 잡았을 때도 요셉은 그 옷을 던져버리고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해 버렸죠.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 친구들도 유혹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아예 피해 버리세요. 유혹은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의 사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일이에요. 그 유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를 가야 하는데 친구가 하루만 예배 빠지고 나랑 놀러 가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절대 안 돼!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돼요. 학교나 학원에서나 엄마 아빠가 없는 곳에서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곳에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유혹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해요. 두 번째, 유혹의 자리를 피해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유혹이 찾아올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배웠던 요셉의 모습을 꼭 기억해서 유혹이 올 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귀하고 멋진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유혹의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꿈땅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유혹이 올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꿈땅 친구들이 유혹이 다가올 때 요셉의 모습을 떠올려서 유혹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